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또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세상보다 파렴치한 사건이 난무하는 이런 교회의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현실도 마주하게 되죠.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롭게 서로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결코 세상은, 그리고 교회의 현장 역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억을 머리에 두며 사는 사람과 그 기억마저 다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는 후에 극명한 차이점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구태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감히. 사실 이 당시에는요, 유대 랍비들조차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송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방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로마의 법정에,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과 공의의 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법정이 교회를 판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나중에 판단해야 할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성도가 아멘.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더불어 천사들 심판에까지 참여한다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러면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권력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수고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건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심판할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분쟁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을 막으면 재판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의 사소한 이 문제 하나도, 이 사소한 분쟁 하나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판단받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처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4절 나오는 말씀은요, 세상 사건을 다룰 때, 세상의 어떤 법적 문제들을 다룰 때 교회에서 경이 여김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은 중히 여겨지고 또 머리도 좋고 또 배움도 학식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경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어요? 인정이 안 되죠. 똑같은 말을 역으로 설명합니다. 세상 사건을 교회에서 경이 여김받는 자가 나타나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사건도 교회가 경이 여기는 사람들, 그 재판관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경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는 이방인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려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판단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5절은 너희에게 그 문제 하나도 판단할 지혜가 없느냐라고 규탄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아멘.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송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을까요? 전 제일 중요한 게 감정 싸움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제일 큰 원인이죠. 요즘 국회도 고소하고 고소받고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이 보통 두세 건은 그런 고소 사건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서로 고소할까요? 기분 나빠서예요. 서로 기분 나빠서 고소합니다. 명예를 실추했다며 고소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법정 다툼도요, 분명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욕심 때문에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았는데 너희에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라고 규탄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크고 중차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별일 아닌 거예요? 별일 아닌 거예요. 만약에 큰 문제였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쓰고 너희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부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중차대한 문제니까 그 내용 자체를 거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쓰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편지에 기록하기도 기록을 남기기도 부끄러운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거 하나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져갈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해결할 지혜도 없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소소한,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또 송사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형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아멘. 여러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온 천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서로 분란이 있다고, 다툼이 있다고 알려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겠으며, 누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을 갖겠어요. 결국 이 다툼은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전도하는 전도 사업에도 타격을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떤 분과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내내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내내 하는 이야기가 계속 교회 문제, 요즘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저질러서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저랑 같이 갔던 그분이 1시간 내내 얘기해요. 그 다음 전철을 탈 때에도 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제발 이런 이야기는 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서는 이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끔은 나에게 전도사님, 한시영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 욕을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철을 타고 다녀 보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가끔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안 듣고 싶어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가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데 들려서 듣다 보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교회가 이런 일도 있구나. 들어요, 뭐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서 계속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한번 잘 이야기를 해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전도사인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욕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고 해석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사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몰라도 되는 일을 영상이나 유튜브로 보고 알게 되어서, 제 설교를 듣고 알게 되어서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중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다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사실 과거에 쾌쾌 묵은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가까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깊은 속내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만큼의 이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내를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미움으로 또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것이 매우, 이것이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사투리까지 썼잖아요. 여러분,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의 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으면 순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지만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또는 그냥 오늘 하루 어떤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표정을 보니까 라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김 집사님, 저번에 장로님이, 저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거 기분 나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왜?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넘겼다니까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싫어요. 숨 쉬는 것도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뭐 밥을 저렇게 쩝쩝대면서 먹어. 아니 밥을 먹는데 쩝쩝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쩝쩝대면서 먹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쩝쩝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싫으면 그 소리도 불쾌한 거예요. 사실 더 쩝쩝대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아유 밥을 왜 저렇게 먹어. 그러다 뭐 실수 하나 해봐요. 아이고 이제 막 건수 하나 잡았지 그냥. 이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미움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은혜의 결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또 어떤 문제를 낳게 되었는지 정말 면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치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환.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까먹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먹으셨죠? 잘하셨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써먹지.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또 써먹어요. 그러면 치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용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향해야 할 감정, 충동, 욕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대상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바꾸어 표출하는 심리 과정. 들었기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대요. 사실 이 사람이 화를 내게 되는 근본적인 장소는 어디였어요? 종로였죠. 왜요? 지금 거기서 싸워서 뺨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안 풀리고 한강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강으로 가져와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이 한마디가 화낼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했던 이 한마디가,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가 저렇게 죽이려고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 만한 그런 말이에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종로에서.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남편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가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랑 얼굴이 똑같고 하는 짓이 똑같다고 그 닮은 아이를 유독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남편의 문제는 남편으로 끝나야 되는데 만약 자녀에게 그 미움을 전가한다면
그건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치환, 심리 용어 중에 치환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때리고 상처 주는 사람일 때는 잘 모릅니다.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같은 사람처럼 대우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피해자라면 어떨까요? 엄마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편과의 문제를 왜 아이에게 다 전가해요? 사실 이건 100% 엄마의 잘못입니다. 엄마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 그 잘못이에요. 심리학 용어 치환이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일어난 화풀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일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있어요. 앞, 뒤, 좌우를 꼼꼼히 살펴야 돼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왜 내가 화가 나 있지? 돌아보니까 아까 버스 타려고 했는데 버스 기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짜증이 나 있어. 또는 남편하고 아까 이것저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근본 원인은 뭐예요? 버스 기사와 남편. 우리 앞뒤의 그 상황과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쁜지가 나와요. 그 하나를 보고 그때부터 나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 후부터는 화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도 혹시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버스 기사 때문에 또 남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도 100%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잠재된 불씨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채를 붙이니까 불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분노라는 불씨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그 하루는 따라해 볼까요? 조심하고 겁나게 조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미움의 감정들, 이 다툼의 감정들, 이 분노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 묵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바로 치환이라는 잘못된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호선 교수 요즘 TV에 잘 나오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이호선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의 쓰레기통은 뭘까요? 내가 가진 이 묵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레기통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난 편해요. 난 묵은 게 없어요. 남편에게 받은 화, 열받은 거 내가 여기서 다 풀었어요, 지금. 다 풀었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를 다 났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화를 안 내야 뒤끝이 남지. 한마디라도 하고 화내면 뒤끝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 없대요. 다 풀어놓고. 그러나 그건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묵은 감정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종로에서 뺨 맞은 화풀이를 한강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또한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남의 뺨을 때리는 일은 범죄 행위인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분노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가 날 건드리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앞뒤 좌우를 잘 안 살피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딱 걸리면 막 화를 내는데 이건 공의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의와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일로 막 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요, 종로에서 뺨 맞은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내가 지금 몇 프로의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스마트 배터리 용량 살피듯이 핸드폰 몇 프로 남았는지 여러분 가끔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행복지수가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00%가 최고라면 지금은 몇 프로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50% 이하로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찬양 듣고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공짜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뜻은 왕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주는 선물을 누가 줄까요? 누가 받을까요? 부단히 몸부림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탕을 만약에 가져와서 이걸 주려고 하는데 사탕 드실 분 했는데 제가 이 사탕을 누구에게 줄까요? 김광자 권사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김광자 권사님 연세 많으니까 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한예근 전사님이 뒤에 있지만 한예근 전사님이 먹고 싶어서 쳐주세요 그러고 난리치면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새들 먹이 줄 때 보셨죠? 누가 애벌레를 많이 먹어요? 입 벌리는 놈, 소리치는 놈이 많이 먹어요. 아 이거 이런 비유가 좀 그랬네요. 놈 뺄게요. 소리치는 분들이 많이 먹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누군가 녹화해서 지금 들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의 설교 기가 막히죠. 그 엄청난 설교를 듣고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분노가 넘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칭하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치환, 나의 상처를 떠넘기는 이런 악질적 행태는요, 우리가 정말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하나씩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람들을 쳐낸 이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고슴도치 비유 아시잖아요. 고슴도치 서로 안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왜?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저 사람은 고슴도치야, 그런 인식을 주면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관리와 이 감정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법적 문제 같은 이런 다툼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면 미움은 다툼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대요. 이 진리를 믿으시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죄를 덮어주고 그 죄인을 보듬어 줄 만큼의 큰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내 잘못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시작될 때부터 다툼은 사라지고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열정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꼭 부흥회처럼 열심히 했죠?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나중에 헌금 조금만 하세요. 할렐루야.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다툼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